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과거 피난민 분들의 피땀과 눈물로 세워진 이 귀한 남성교회 강단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주님과 또 우리 당회와 우리 남전도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참 황송한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저에게 영도는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을까요? 어느 대학이요? 예, 역시 소문대로 남성계 수준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 오후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수지 맞을 줄 믿습니다. 네, 조금 더 축복을 하고 싶은데요.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서 가위가위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서 가위가위보 해보세요. 가위가위보. 네. 자, 승부가 날 때까지. 네. 자, 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신 분. 예. 지신 분들은요, 이기신 분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그럼 이기신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기신 분들은 지신 분한테 이렇게 대답하세요.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이번에 또 이기신 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지신 분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쪽 얼굴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네. 지신 분 또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지신 분, 그게 스트레스예요. 네. 끝으로 저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인물도 남다르십니다. 지금 별로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강사니까 한번 부탁을. 목사님 인물도 남다르십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는요, 여기서만 하셔야 돼요. 밖에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 혹시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인의 해병. 최무룡, 또 신영균, 박노식, 황해. 아주 옛날 영화죠. 저는 수고수고하고 보니까 보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사실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그때 유선 방송 아시죠? 옛날에 유선 방송이었잖아요. 그냥 대학생 때 집에서 누워서 딱 유선 방송 틀었는데 이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6.25 특집 영화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봤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냐면 저 오인의 특공대가 목숨을 걸고 중공군하고 그렇게 맞서 싸우다가 한 명씩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리더였던 오독수라는 소위가 이제 부하의 품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화가 끝을 냈던 게 기억이 나요. 절체절명의 임무를 완수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이 오인의 해병대. 오늘 읽은 삼손의 이야기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 오늘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잘 뜨나요? 네, 그렇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에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저기 말하는 맷돌은 우리네 옛날 여름 맷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한번 가봤는데 맷돌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소나 말이 돌리는 엄청난 큰 맷돌을 이 삼손이 돌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삼손, 그 이름만 들어도 블레셋 사람들은 두 다리를 달달달달 떨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블레셋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꼭대기로 순식간에 올라가던 사람이 삼손이었죠.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쳐 죽였던 삼손. 천하의 그 삼손의 말로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어요. 삼손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사실 오예배 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요, 겉으로는 참 믿음 좋으신 장로님, 집사님, 번지르르한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어쩌면 무기력해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혹시 메말라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소생시켜 드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삼손. 손이 3개? 죄송합니다. 삼손.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삼손은 태양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실제요, 그 이름 뜻대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의 태양이 되었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해요. 제 이름은 혹시 주보에 보셨는지 조성진, 저희 부친께서 성자를 성인성, 거룩할 성, 참진으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거룩하고 참된 사람.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멘 소리가 없어서 잠깐 시험에 들 뻔했지만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자, 구별된 사람을 3글자로 그렇죠. 역시 남성교회 달라요. 나시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요 3가지를 하면 안 돼요. 자, 그게 뭐죠? 난관에 부딪히네요. 여기서 난관에 부딪히네요.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렇죠? 또 뭘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자르면 안 돼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힘하면 삼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캐리어라든가 가방 중에 샘소나이트 가지고 계신 분 있죠. 그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나온 거예요. 삼손, 튼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삼손이요 왜 힘이 셀까요? 왜 이렇게 힘이 셀까요? 매일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막 1000개씩 해가지고요, 꾸준하게 웨이트 트레이닝해서 몸에 좀 보양식을 많이 먹어서, 혹은 남몰래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로이더였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삼손은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뭐만 안 깎으면 됩니까? 머리만 안 깎이면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사기 14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실 때 그런 놀라운 힘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실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머리카락과 관련이 있음을 삼손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많이 밝히지 않습니까? 막 타락하잖아요. 그런데도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그 힘이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머리만 깎지 않으면 됩니다. 삼손은 딱 한 가지, 지킬 것만 지키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 딱 한 가지, 뭡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킨다면 우리의 영적인 파워도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태양과 같았던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거룩히 구별되었던 삼손이 어찌 이 사사의 직분을 모조리 뺏겨버리고
눈도 다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블레셋의 놀이개로 전락되어 버렸을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그거는요, 두 글자입니다. 중독 때문에 그래요. 네 글자라면 음란 중독이었어요.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딱 꽂혀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죽은 시체도 만지고 그 안에는 꿀도 먹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 죽은 짐승의 시체, 그 꿀,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음란으로 중독되다 보니까 율법을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6장 1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나와요. 계속 이방 여인들 계속 갈아치우면서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사깁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이방 여인에게 끌렸을까요? 이방 여인들은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종교가 음란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삶, 옷매무새 이런 다 음란했어요. 종속했던 이스라엘 여인들과는 뭔가 다른 쾌락적인 그런 음란함을 그 여인들에게서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바로 그 음란에 중독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삼손이 음란 방탕을 했었어도 여호와의 신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슬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여전히 기생들 만나고 음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5장에도 보시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막 죽입니다. 목이 말라가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낙고레에서 물도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기도 하죠. 삼손이 음란에 빠지기도 하면서 또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또 그때 받으면서 또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음욕에 여전히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들여지면 고맙다는 생각을 못한다 그래요.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죠. 권리가 계속이 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뭐 그런 영화 대사도 있어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또 우리 일남전도회 분들도 계시고 여기 정말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건요, 내가 받고 있는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점점 세상 쾌락에 중독이 되어 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중독에 정말 엄청나게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210만 명이라 그래요. 인터넷 중독 230만 명, 도박 중독 210만 명, 마약 중독 50만 명, 성음란 중독 200만 명, 약 900만 명 이상이 여러 가지 중독에 지금 빠져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몇 년 된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약 우리나라의 5분의 1가량이 엄청난,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 5분의 1이라는 숫자 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요, 더 심각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요,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라도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항목에 기독 청년들의 결과와 비기독 청년들의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절반 이상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잠자리 가질 수 있다는 게 기독 청년들의 생각과 비기독 청년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절반 이상이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또 삼손 이야기다 보니 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란 중독이요, 너무 심각해요. 젊은이들과 평신도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분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 중독에, 이 음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 아마 차우진 목사님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제가 존경하고 은혜 받았던, 은혜에 관해서 이분처럼 설교 잘하시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불륜을 저질러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어요. 최근의 뉴스였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물론 그분이 그런 거죠. 너무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설교하시고 책을 쓰셨던 분이 필로 시작되는 분이에요. 필. 저도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목양실에 앉아 있거나 있으면 클릭 한 번이면 컴퓨터 말고 핸드폰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그 뉴스를 보는데 옆에 무슨 야릇한 웹툰이 떠 있어요. 그냥 클릭하면 그거 미리 보기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이 막 재생이 됩니다. 얼마든지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려면 좀 길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찍 잡니다. 10시 내외로 무조건 자요. 그래서 참 일찍 저는 교회를 갑니다. 그냥 이건 저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왠지 혼자 있고 그러면 저도 사람이고 남자라서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본당에 좀 많이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아내가 저기 뒤에 와 있는데 본당에 있으면 그런 유혹거리가 좀 덜하기 때문에,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막 퍼즐로 좀 자고 싶으면 우리 차우 목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본당에 주로 많이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십자가만 보이고 하니, 그래서 설교 준비도 잘 되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2018년도에 울산 극동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했는데, 중독 어딕션, 중독이란 뜻이죠. 이런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이 일반 방송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았어요.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 만든 프로그램이 일반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는데, 저도 제가 부교육자 때 이걸 우리 청년들한테 몇 번 보여줬어요.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나. 마약도 있고 음란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결론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기가 중독인 걸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런 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거기서 치료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한번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나와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라든지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니까 좀 부끄럽죠. 근데 어떤 청년들은 이걸 너무 힘드니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헤어나기 힘들지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싸워줄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음란이든 술이든 알코올, 담배, 마약, 게임, 여러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말 못할 중독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여성들은 중독 안 빠져 있어. 남자들이 그런 거 빠지지. 스포츠 중독, 무슨 중독, 음란 중독. 근데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핸드폰을 살짝 보니까 바탕화면에 임영웅에 빠져 있더라고요. 임영웅. 근데 멜로디가, 카툰 멜로디가 별 같은 사랑한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을 여기 화면에
그냥 144시간 일주일 살았던 걸 방영을 한다면 아마도 당장이라도 이 예배당을 뛰쳐나갈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 남성교는 없을 거예요. 뭐 난 떳떳하지, 다 끝까지 틀어주세요. 화장실에 있는 것까지 난 그럴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뛰쳐나갈 겁니다. 24시간의 모습을 여기 방영을 한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음란들, 여러 가지 중독들 아마도 한 개쯤은 걸릴 수 있어요. 또 우리 부산 사람들은 또 야구도 좋아하고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바둑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낚시에 빠지거나 아마도 뭔가 하나는 중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의 공동체와 기도 제목을 솔직히 나누세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요, 내가 과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었지? 날마다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셔야 돼요. 머무르셔야 됩니다. 손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산에 저도 고신교 다니는데요, 성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원로 장로님 중에 박창재라는 장로님이 이런 책 제목을 쓰셨어요. 이런 제목이에요.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이분을 한번 작년에 1월에 재직 헌신 예배 때 강사로 모셨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여기도 모셨었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원로 장로님이신데 총각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들어보시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그분은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롭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새벽을 깨우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어제까지 각종 중독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거룩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중독은 끊어지고요, 우리들의 심령은 더욱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삼손은요, 이 음란의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게 되면서 음란 중독이 끝날 수 있었어요. 누구를 만날 수 없잖아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음란 중독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삼손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더 바닥을 치기 전에, 더 큰 망신과 낭패를 당하기 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못된 망아지처럼 끝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 목이 꺾여져 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에게는요,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은 못 보게 되었지만 더 이상 음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삼손에게는 더 나아진 복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저는요, 사사기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 절만 꼽으라면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대반전의 서곡이 일어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기 말씀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머리 잘하는 거지. 그렇게 보이세요? 그런 의도라면 성경이 굳이 이 말씀을 여기 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의 머리털이 깎여졌었지만, 다시 말해서 그의 능력, 그의 소망, 그의 전부는 다 망해져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니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 중에 제 가슴을 울렸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저희가 이런 큰 대접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희 목사님, 저희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됩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수요일 날 오전에 동네 전도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금요기도회 성령 집회 후에 밤 10시 넘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집 근처에 큰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면 꼭 금요일 밤에 거기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지나가다가 이제 과자 같은 거 사서 나눠주면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늘 이제 거의 금요일마다 집에 가는 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루는 중학생처럼 보이는 남자 아이 3명이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남자 5명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 고등학생 5명이 중학교 3명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심상치 않아서 가까이 한번 가봤어요. 근데 중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화가 나 소리쳤어요. 네 놈들! 지금 중학생들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 한 놈이 그냥 얘기 좀 하려는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들 모습 보니까 좀 쫄아 있는데 어디 지금 고등학생들이 지금 중학생들 괴롭히노? 네. 그리고는 중학생들 보고는 야, 얼른 집에 가! 그렇게 했어요. 보냈어요. 이제 고등학생 5명하고 저하고는 남았습니다. 밤이에요.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이 5명 중에 3명의 팔에 문신이 그려져 있었어요. 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제 학교에서 잘린 거죠. 자퇴하거나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5명과 제가 남았는데 문신이 보여요. 막 팔을 걷더라고요. 주여,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납니다. 주여, 정신 차리자. 그래서 얘들한테 제가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어느 고등학교야? 어느 고등학교야?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일 인상이, 죄송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일 인상 더러운 한 놈이 제게 대들더라고요. 아저씨가 뭔데요? 에? 아저씨가 뭔데요? 문신 제일 많았던 애였어요. 아저씨가 뭔데요? 딱 말하는데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묻는데 그렇다고 제가 나 갈릴리 교회 당회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순간 아저씨?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네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야? 어느 고등학교야? 제가 그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막 적는 척을 했어요. 그때 제 복장이 이제 금요 기도회 인도하고 이제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검은색 정장 바지, 위에는 하얀색 이제 와이셔츠였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제가 막 학교 어디야?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생각에는 아마 어떤 고등학교 학주 아세요? 학년 주임 선생님이거나 혹은 제가 좀 등치 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이들 생각에 마동석 같은 형사로 보이지 않았을까.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 그렇게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아이들이 주춤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더 세게 야, 빨리 불어!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머리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제 속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어린 놈의 쉐이들이 말이야,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알았어. 그랬더니 예! 하고 빨리 집에 가! 그랬더니 파게 뛰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때 제가 여 아래에 있는 교회 목사라는 것을 걔네들이 알았다면 저는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밝히지 않았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제가 놀이터에서 여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만난 거 사주면서 계속 전도하다 보면 그 중에 또 다른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 만나면 또, 야, 이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의점에 데려가서 또 먹고 사주기도 하고 국밥도 사주기도 해요. 또 제가 자주 하니까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배고파요. 뭐 그러면 그래 가자.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먹을 거 사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주차장에 제가 이렇게 국밥 사주고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아이들, 그중에 또 껄렁껄렁한 애들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이 좀 으슥해요. 밤에.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놀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늘 사주던 애들이 옆 동네 아이들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그때 문신했던 아이들 걔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국밥 얻어먹고 이렇게 편의점 얻어먹던 그 제 친한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오면서 저를 부릅니다. 뭐라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문신했던 아이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문신했던 애들이 제가 목사인 걸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이 동네 이 교회 목사님 늘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준다 이렇게 뭐 제 등치하고 얘기하니까 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신했던 그때 그 아이들이 저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부산말로 뻘쭘하니까 그래 잘 있었나 이렇게 했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저희 동네 껄렁껄렁한 애들 그리고 문신했던 이놈들 제가 이제 모두 친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나는 길목을 알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목사님 배고파요. 그럼 또 편의점 가서 야 1인당 3,000원씩 기부에다 5,000원씩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밥도 사주고. 근데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기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새벽 기도회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새벽 잠도 없고 일찍 자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에도 혼자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금요 성령 집회도 있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있어요. 성령 집회가 10시 반에 마치지만 토요일 날 또 새벽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저도 기도하고 싶어서 저는 또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토요일 새벽에 이제 혼자 왔는데 주차장에 또 이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껄렁껄렁해 문신한 애들이. 토요일 학교를 안 가니까 금요일 밤새 막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이 죽지고 있었는데 제가 야 니들 배고프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 목사님 배는 괜찮은데 우리들이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다 지금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교회 들어와. 우리 교회 이거 잘 데 많아.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가 교회 신세 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목사님 그냥 옆에 근처에 모텔 하나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놈들 참네. 내가 밥도 사주고 오냐 했더니 모텔을 잡아달라? 내가 너희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사람인 줄 알아? 모텔 잡아줬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도 모텔 잡아줬어요. 인근에. 걔네들이 미성년자라서 제가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인근 모텔에 갔는데 아이들 차림새가 껄렁껄렁 문신이 있으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좀 더 멀리 있는 모텔에 데려갔어요.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제가 숙박비를 계산해주고 저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뒤에 모텔 사장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이놈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돈을 돌려줄 테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갔어요. 모텔 주인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돈은 안 받겠다고 하고 이놈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한 놈이 또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갈 데도 없는데 우리 저희 교회 뒤에 그 혹시 울산에 주전정자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경주 가는 길목에 주전정자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갑자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속으로 이놈들이 해달란다고 내가 다 해줄 줄 알아? 바다로 갔습니다. 마침 토요일에는 공식의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애들 소원 들어주자 해서 제 차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지금 타고 있는 관용차죠. 뉴 그랜저에 제가 고이 모시고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언제가 이놈들이 교회를 오겠지. 그리고 실컷 바다를 구경시켜주고 돌아오는 길에서 들어보십시오. 제 바로 뒷자리에 있던 한 놈이 저한테 그래요. 이놈이 누구냐면 그때 아저씨가 뭔데요? 아저씨가 저를 한 대 치려고 했던 걔예요. 걔가 뒤에서 바로 뒷자리에서 한마디 해요. 목사님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도 돼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목사님께서 늘 편의점에서 또 국밥집에서 먹을 거 사주고, 오늘은 또 모텔에서 퇴짜 맞은 이놈들을, 자기들을 새벽바다까지 구경시켜주고, 어찌 그런 자기들에게 이런 대접을 해줄 수 있느냐, 막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운전 중에 이 아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철이 들어서? 아니요. 그 아이의 저희가 이런 대접, 이런 은혜 받아도 돼요? 라는 그 말은 사실 제가 주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어찌 저 같은 것이 이런 대접 받아도 됩니까? 제가 주님을 전 20살에 전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아니 도시락 없어도 굶어도 제가 주님 복음 전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이렇게 귀한 울산의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또 마음껏 아이들에게 밥도 사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어찌 그런 귀한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까? 정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만 해도 감사한데, 어찌 제가 이렇게 마음껏 전도하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대접, 주님, 제가 주님께 받아도 됩니까? 제가 돌아온 차에서 운전 중에 그 아이의 그 말이 제 귀에서 제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말이 되었어요. 어금니를 깨물고 눈물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핑 돌았어요. 그렇게 물어본 뒤에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은 이런 대접 받기에 충분해. 너희들 정말 예수님, 내가 늘 말하잖아, 예수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일은 저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도 한 번도 간다 해놓고 안 갔는데 내일은 꼭 교회 가겠습니다. 안 오면 저희들이 안 오면 사람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날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 아닌 수많은 동네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마음, 주님, 제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이런 은혜 받아도 돼요? 여러분, 삼손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몰골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두 눈은 다 뽑혔어요.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 마리 짐승처럼 처절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변하기 시작한 것은 딱 한 가지. 뭐가 자라기 시작해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 주마등처럼 그 일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젊은 시절 그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면서 사자도 찢어버리고 나귀 툭배로 불내서 1,000명도 죽여버리고 성문짝 막 어깨에 메고 막 뛰어 올라가고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순식간에 달려왔던 그 순간들, 다시 자라나고 있는 머리카락 보면서 그때 주님과 함께했던 그 영광을 회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실상은 이 머리카락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머리카락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구나, 주님이셨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 과거 주님과의 그 은혜의 추억, 영광의 추억을 회복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베드로의 기도라는 노래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내롭습니다.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 소절, 제가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불러보겠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내가 주 앞에 엎드리며 할 수 있는 말, 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라. 이제 주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제가 전 결코 박수치라 말한 적 없어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을 돌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삼손 꼴 좋다, 그리도 내 말을 안 듣더니 다 인과응보야, 너는 좀 뜨거운 맛을 봐야 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삼손을 사사로 이 땅에 보내셨고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던 하나님은요, 삼손과 그 감옥에 함께 계셨습니다. 삼손과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고통받은 만큼 함께 고통받으셨고, 삼손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는 동안 그 맷돌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친히 삼손과 함께 그 맷돌을 돌리고 계셨던 변함없는 삼손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못 듣지만 삼손만 들을 수 있었어요. 삼손아, 삼손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삼손의 20년 사사기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 또 우리 남성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변함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은 내가 비록 중독에 빠져서 여기 술을 못 끊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괜찮아요. 권사님들 중에도 여전히 나는 이게 왜 잘 안 끊어지지? 이 왜 주님이 슬 빠지고 안 좋아하는 거 이게 왜 안 끊어지지? 이 왜 게으르지?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못하지?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함께 우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중반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사사기 16장 28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 그대로 강하게 힘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붙들어 매달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 나를 강하게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30절 말씀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죠? 하셨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일남전도회,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차 목사님께 약속했거든요. 같이 또 우리 1년 동안 또 우리 이규현 목사님, 수영롭게 목사님께 훈련 받으면서 남성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 내 교회처럼 기도하겠다고 같이 그 미국에서 수많은 정말 은혜로운 교회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내 교회처럼 여기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끝으로요, 죄송한데 시간이 좀 갔죠. 한 사람만,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혹시 더 소개를 해도 될까요? 허락 안 해주셔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냥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들한테 그랬대요.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서 기도하시고 힘 얻어서 전도합시다. 근데 다들 열심히 해요. 근데 한 분이 반응이 없어요. 이 권사님이. 이 권사님 도대체 왜 기도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전도하는 자리도 안 나오고 알아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권사님이 텃밭이 있는데 취미로 고추 농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새벽기도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권사님 어떡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님을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네가 몰래 밤에 그 권사님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그래도 주님 이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감동 주시니까 한날 밤에 몰래 권사님 고추밭 텃밭을 알거든요. 작정하고 맨손으로 고추를 막 다 거의 다 익은 고추 뽑아가지고 내팽개처럼 짓밟아버려 버렸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아침 일찍 룰루랄라 이제 또 거의 다 익은 곧 따면 되는 우리 네 새끼 같은 고추 구경으로 딱 나갔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고추밭이 완전 엉망진창에 그 다 익은 고추가 다 짓밟아서 완전 쓰레기처럼 된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졌어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 권사가 지금 완전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갑니다. 갔더니 권사님이 안방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벽에 이렇게 기대 앉아가지고 목사님 딱 오시니까 목사님요 어떤 죽일 놈이 우리 집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웃자면 좋은겨. 어떤 때려 죽일 놈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합니다. 권사님 잘 들으세요. 사실은 제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안 믿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까진 손을 이렇게 딱 보여준 거예요. 권사님이 그 목사님 손 보고 얼굴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다. 목사님요, 목사님이 왜 우리 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는데 왜 그랬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하나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은 지금 고추 몇 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고 하시는데 정작 권사님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심장이 떨린 적이 있으세요?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이 떨린 적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요, 다리가 불편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그 해에
11명을 전도시켰어요. 이 교회는 전도 그냥 한번 등록이 아니라 계속 자르고 세례까지 받게 한 겁니다. 그 해에 몇 달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열심히 전도 밀차 타고 다니면서 11명을 등록하고 세례 받게 시킨 거예요. 몇 달 만에 신앙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교회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한 세가족 성도가 이 권사님과 함께 열심히 새벽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이 세가족 성도 집에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서 이렇게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세가족이 권사님 밭 옆에다가 고추 농사를 하는데 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목사님이 고추를 다 뽑아버린다는 소문에 이 세가족도 새벽기도 열심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여러분도 조심하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뭘 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나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있었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피라민 분들이 전 조금 봤어요. 알고 하는 정말 피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이 교회 세우고 교육관 5년 전인가 세웠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며 기도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영도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난주 제가 목사님 설교 들었거든요. 정말 도표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설교하시면 처음 봤어요. 이렇게 몇 명이 지금 떠나가고 있고 막 그리프를 그려가지고 진짜 되겠다.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도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심장이 떨린 적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은혜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왜 사사기에 쓰였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삼손을 다시 쓰셨다면 우리도 다시 쓰시겠다, 그 말씀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참한 상태의 이 삼손을 통해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일남전도 남성교회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